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억이 좀 남아? 네, 일단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배우는 것과 같이 직접 보고 나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다정이하고 마찬가지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직접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하셨죠? 교육과 선교 사업이죠. 아, 그쵸, 맞아요. 교육과 선교. 그 중에서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육 사업을 발판으로 이제 선교를 하셨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좋아요. 왜냐면 여기 정동에서만 선교 예배당 짓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신 게 아니라 평양, 뭐 우리나라 남부지방 정말 전역을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거든. 근데 그 선교의 과정들을 다 담기엔 3화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 화에 그 내용을 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자체. 그 자체. 그쵸. 그 사람 자체. 과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갖고 이번 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쵸.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 일화가 내가 책에서 본 일화인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만나고 뭐 신학대학교 가면 신학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게 가장 윗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좀 살짝 재미없으신 분이셨나요? 글쎄, 재미없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잘 들었거든. 잘 봐. 재미없는 사람이면 설교의 내용은 그래 좋을 수 있어. 근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집중하기 좀 힘들죠. 재미가 그치. 없으면. 네. 아무리 좀 좋아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집중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 집중을 엄청 잘 듣대. 왜냐면 뭐 그냥 선교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농담도 많이 섞고 또 위트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설교에 집중하고 잘 듣고 그랬던 거지.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면 아마 이런 걸 할 수 없었겠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살짝 다른 유형의 도제미 아닐까 사람 자체가. 다른 의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엄치나 뭐 이런 거. 목사님,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한국의 선교사로 오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되고 싶었던 건 맞아.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어렸을 때 그걸 결심했을 때 혼자 결심한 게 아니라 워드워즈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선교사가 되기로 했거든. 한 명은 일본, 한 명은 한국을 선교하기로 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 그러면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한 명은 일본, 한 명은 한국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건가 봐요. 그렇지. 그렇게 마음을 정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신 거예요?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에게 윤허받은 두 가지 사업이 교육과 의료 사업이었잖아. 이것이 허가를 받았을 때 미 북감리에서는 가장 먼저 찾는 게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 일이었거든. 당연히 워드워즈가 자기가 파송받고 싶다고 지원을 한 상태였어.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워드워즈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한 중병에 걸리게 된 거야. 자신이 계획대로 한국에 파송을 받고 거기로 가게 되면 어머니 혼자 남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걸려서 고심 끝에 이제 선교사 가는 것을 포기한 게 된 거지. 근데 네.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알고 계시죠. 절친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과정을 알고 친구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친구의 못다 이룬 선교의 꿈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선교사로 그때 지원을 하게 됐고 교육 파트 부분의 선교를 담당하게 됐지. 참 그래도 세상 마음대로 되는 일이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원래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이렇게 계획이 바뀌게 되는지 참 놀랍네요. 또 그래, 맞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펜젤로 선교사가 애초에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자기 선교지가 바뀌게 됐잖아. 그러면 쭉 준비해오던 그 마음에도 분명히 변화가 생겼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선교를 결심하고 한국에 파송받아야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그 사람의 성실함이 모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성실함이라는 게 뭐야? 자기 환경이 변하거나 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자기가 애초에 지키고자 하는 그거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거잖아. 그런 기질이 아마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결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옛날에도 이런 길이었나요? 옛날에도 지금 이 모양 그대로 길이 나 있었대. 이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살던 사택, 뭐 학교 이런 게 있었고, 이 길을 중심으로 저쪽은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택이랑 뭐 이런 게 있었대. 그리고 미국 공간은 저쪽이고, 아까 봤지? 버스만이 서 있던데. 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오른쪽엔 장로교, 그치.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 돌담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이 길만큼은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익숙한 그러한 길이었던 거지. 와, 좋네요. 참 이런 돌담길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치, 예뻐.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면서도, 그치, 서울 같은 느낌이 조금 덜 들잖아,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참 좋은 것 같아. 그래, 예쁜 거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예쁜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았대. 아펜젤러가 교육자로서 뭘 가르쳤는지 기억이 나니? 그쵸, 아펜젤러 선교사님 영어를 가르치셨죠? 그치. 네.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칼리지에 버금가는 학교를 만들고 싶으셔서 다양한 과목들, 뭐 수학, 영어, 과학, 다양한 과목들을 정말로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의외의 교육을 하신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요리? 아니야, 요리가 아니고 가드닝, 정원을 꾸미는 거를 가르쳐줬대. 아, 정원을 꾸미는 일이요? 정원 꾸미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치, 정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러면 좀 우리 말로 좀 우리 상황에 바꾸면 앞들이라고 하면 좀 낫겠다.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이제 가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야. 아니 되게 의외네요. 그런 게 필요한가? 그런 거에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하나 있어.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덕에 맨 처음 왔을 때 보게 된 광경이 뭐였을까? 그거는 바로 집 수리하는 광경을 본 거야. 아, 집 수리하는 광경. 집 수리하느라 네네. 좀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잖아. 네. 또 왔을 때도 집 수리하는 걸 보고 뭐 배제 학당을 막 만드는데도 이제 뭐 원래 있었던 한옥들을 허물고 그 위에 뭔가를 만드니까 집 수리하고 고치는 걸 계속해서 봤지.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감탄했대. 와, 이 사람들이 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런 공부를 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걸 감탄을 했대. 그런데 감탄한 것과 동시에 다른 한켠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야. 왜요? 이렇게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부자거나 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 돌집, 흙집 이런 데서 산 거야. 그냥 흙으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한 계절만 지나도 기울어져. 그냥 그 사람들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묶어가고 안 넘어지게 만드는 뭐 그런 움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대. 오두막 같은 데서.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게 또 정원하는 가드닝 일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치, 그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공간에 정원이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 예쁘게 꾸미는 거? 맞아, 예쁘게 꾸미고 싶어지거든. 예쁘게 꾸미는 거, 그거는 잘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 준 거지.
행복할 권리라는 건가요? 그래. 요즘 말로 바꿔보면 바로 행복할 권리라는 거야.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고 농민으로 살고 경제적으로 양반에게 예속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가드닝엔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새로운 관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교육자였다고 생각해. 그날 밤 저는 10시쯤 아펜젤로와 담소를 나누면서 차와 비스킷으로 가볍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식사 후 곧바로 침실로 돌아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죠. 아펜젤로 선교사도 아마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When did you find out that it happened?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고 그 바람에 땅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그날 저녁에 짙은 안개가 낀 것을 선원들이 걱정하던 걸 들었는데 그 때문에 큰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황을 살필 겨를도 없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펜젤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소리쳤어요.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90초쯤 지나서 저는 옷을 다시 입고 방을 나왔고 때마침 아펜젤로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Why did Appenzeller go back to the room? 아마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아펜젤로와 함께 배에 탔었거든요. 제가 가판 위로 올라왔을 때 배의 앞부분은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선실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That said, it was harder for the person in the cabin to get out onto the deck. 네, 엄청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그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가판 위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선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배는 모두 가라앉고 말았으니까요. Usually, when a large boat sinks, everything around you is sucked in like a ship.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시기를 늦추려고 배의 꼬리 쪽 난간으로 올라갈 때 선실 안쪽에 아펜젤로가 보였습니다. 그때라도 선실 통로 바깥으로 나오면 좋았겠지만 그는 허리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계속 헛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Was that the last time you used the missionary Appenzeller? 네, 한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저는 배와 함께 5, 6m쯤 바닷속으로 딸려 들어갔다가 간신히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향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사고의 생존자인 미국인 보울비스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지막까지도 동행했던 여학생을 살리려 고군분투하다 그렇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펜젤러라는 영문 표기 이름 그대로 부르지만 그 당시엔 좀 다른 방식, 아펜설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영어를 한자로, 한자를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 불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낯선 소리로 불려지는 이 상황이 마치 선교사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 나다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의 사람이 되어 그들 곁에 머물러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가 평생 동안 붙잡았던 것은 오직 선교적 사명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재물포에 상륙한 그날의 감격 속에서 일기에 적은 이 기도와 같이 그는 자기 일생을 바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 빛을 전해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